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이 평화로운 도량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순간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으로 귀한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기 쉽지만 지금 이 자리만큼은 오직 평화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쩌면 절에 가면 스님들이 염불할 때 들었던 익숙한 소리, 혹은 어르신들이 마음을 다해 외우시던 기도문으로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글자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지혜롭고 따뜻하게 바라보게 하는 깊고도 넓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단순히 종교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불안과 괴로움, 그리고 행복의 본질에 대한 현실적인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지혜를 여러분께 쉽게 그리고 따뜻하게 전해드리려 합니다. 불교 용어나 한자의 의미를 외우듯 배우기보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함께 느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의 설명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고 삶을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근심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고 지친 마음에 따뜻한 빛으로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즘 들어 이런 말씀들 자주 하시죠? 참 세상살이가 너무 버겁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도 벅차다. 젊은이들은 끝없는 경쟁 속에서 지쳐가고 취업의 문은 좁고 미래는 불안하게만 느껴집니다. 직장인들은 끝나지 않는 회의와 야근, 성과 압박 속에서 마음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어르신들은 또 다릅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의 외로움까지 잠 못 이루는 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 마음속 어딘가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고민과 고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수록, 마음이 어두울수록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혜와 자비입니다. 지혜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고 자비는 그 깨달음을 사랑으로 실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일깨워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인생의 무게를 덜어내고 삶을 따뜻하게 바라보게 하는 지혜와 자비의 모든 길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나무아미타불부터 살펴볼까요? 이 말은 제가 여러분께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즉, 저는 부처님을 믿고 따르며 그 품에 제 마음을 맡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귀의한다는 말은 단순히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내가 쥐고 있던 걱정과 욕심,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고 그 가르침에 온전히 나 자신을 맡긴다는 깊은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무언가에 기대고 싶어 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의지할 곳을 찾게 되지요. 그때 아미타불은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줍니다. 아미타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량수는 끝이 없는 생명, 무량광은 끝이 없는 빛을 의미합니다. 즉, 아미타불은 생명과 빛의 근원이자 영원한 자비와 지혜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외울 때 그것은 단순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순간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깨우고 삶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힘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이런 다짐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고 당신의 지혜와 자비 속에 제 마음을 맡기겠습니다. 이 염불은 단지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마음의 약속입니다. 현실의 수많은 번뇌와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게 해주는 약속이지요. 아미타불의 광대한 지혜와 영원한 생명의 빛을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삶의 고통이 밀려올 때도 그 믿음이 등불이 되어 우리 마음의 어둠을 부드럽게 비춰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괴로움은 지나가고 그 안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나무 아미타불. 이 단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지켜주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깊은 밤길을 혼자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은 고요하고 바람 소리만 스치며 귓가를 지나갑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길 위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의 그 막막함, 혹시 기억하시나요? 발걸음은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조그만 그림자에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혹시 길을 잘못 든 건 아닐까?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을까? 불안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때 저 멀리 한 줄기 환한 빛이 보인다면 어떨까요? 멀리서 반짝이는 등불 하나, 그 불빛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가슴 속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고 마음엔 안도감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바로 그 등불과 같습니다. 삶이 어둡게 느껴질 때 그 말 한마디는 우리 마음 속에 불을 켜줍니다. 복잡한 생각, 얽힌 감정,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 한가운데서 나무 아미타불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의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희미하던 길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내면 깊은 곳에 지혜가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아미타불의 광명은 밖에서 비추는 빛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는 것은 그 빛을 다시 켜는 행위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혼란에 가려 잊고 지냈던 진짜 나를 다시 만나는 과정이지요. 마치 거울을 닦아내듯 먼지와 때를 지워가며 본래의 맑은 얼굴을 드러내듯 우리는 그 연불 속에서 스스로의 지혜로운 자아와 마주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진로를 결정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길을 가야 행복할까?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밤새 뒤척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부모의 기대, 사회의 시선, 주변 사람들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열정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이 정답인 줄 알고 따라가지만 마음 한켠엔 늘 공허함이 남습니다. 이럴 때 잠시 멈춰서서 나무 아미타불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이 연불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진짜 나를 찾게 해주는 지혜의 수행입니다. 주변의 소음과 평가에서 한 발 물러나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가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등불 아래에서 조금씩 풀려나듯 뒤엉켰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생각의 방향이 또렷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길은 남이 정해주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뻐하는 길임을. 그 길 위에 설 때 비로소 삶이 빛나고 하루가 의미로 채워집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는 순간 우리는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시키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묻고 그 물음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가장 고요하고 위대한 대화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멀리 있지 않고 언제나 내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 지혜는 젊은 세대의 진로 고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새로 그려가는 어르신들께도 동일하게, 아니 어쩌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낯섭니다. 오랜 세월 달려온 길이 끝나고 문득 멈춰 섰을 때 마음이 허전해지지요.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내게 남은 시간은 어떻게 써야 의미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곤 합니다. 그럴 때 나무 아미타불을 천천히 염송해 보세요. 이 염불은 단순히 입술로 외우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빗장을 풀고 그 안에 깊은 방을 하나하나 열어보게 하는 고요한 열쇠와 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되뇌는 동안 우리의 시선은 밖이 아니라 안으로 향합니다. 그동안 세상살이에 바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소리,
묵혀있던 꿈, 잠든 재능들이 하나둘 깨어납니다. 어쩌면 젊은 시절엔 여건이 없어 미뤄두었던 취미나 관심사, 혹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던 지혜가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면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삶의 황혼이라 불리던 시기가 오히려 마음의 해가 다시 떠오르는 새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그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걷어내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등불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첫 장으로 이끌어주는 지혜의 손길이지요. 이 길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다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그 연불 속에 자신의 숨은 가능성을 맡겨보세요. 그 마음의 등불이 당신의 남은 날들을 따뜻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관세음보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관세음보살님은 세상 모든 괴로움을 구제하시는 가장 자비롭고 따뜻한 보살님입니다. 관세음이라는 이름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하고 그 소리 속에 담긴 고통을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름 그대로 세상의 눈물과 한숨, 그 작은 신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살기 힘들다 하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릴 때 그 외로운 울음마저 듣고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의 잠꼬대 한마디에도 귀를 쫑긋 세우는 것처럼 보살님은 세상의 모든 생명을 그 마음속 깊이까지 헤아려 주십니다. 어떤 이는 외로움 속에서 울고 어떤 이는 아픔 속에서 신음하며 누군가는 말하지 못한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모든 고통의 소리를 관세음보살님은 듣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안타깝다 하고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그 고통 속으로 다가가 치유하고 품어주는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누가 더 선한지, 누가 더 잘났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아프면 안아주고 슬프면 곁에 있어주는 사랑이지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거친 파도 속을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해내는 구명선과 같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한없이 넓습니다. 누군가는 미움과 분노 속에서 자신을 잃고 누군가는 죄책감에 갇혀 괴로워하지만 보살님은 그 모두를 품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너의 고통은 내가 함께 짊어질 것이다. 그 따뜻한 속삭임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녹입니다. 그분의 자비는 바다처럼 깊고 하늘처럼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이의 아픔도 버려지지 않고 어떤 눈물도 헛되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자세히 보면 그 이마 한가운데에 작은 부처님 한 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미타불이십니다. 이것은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단순히 자비로운 분이 아니라 아미타불의 큰 뜻과 지혜를 이어받아 그 가르침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분임을 상징합니다. 아미타불께서 우주의 근원적인 빛과 지혜를 비추신다면 관세음보살님은 그 빛을 받아 자비의 손으로 세상 곳곳을 밝혀주십니다. 그분은 말 그대로 아미타불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분이십니다. 이 관계를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마치 큰 회사의 대표가 큰 비전을 세우면 현장에서 그 뜻을 실천하며 직접 사람들을 만나는 이가 직원이듯이 아미타불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직접 손 내미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아미타불의 지혜는 깨달음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그 등불을 들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따뜻한 손입니다. 하나는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하나는 그 길 위에서 함께 걸어갑니다. 이 둘은 결코 따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다면 그 지혜는 차갑고 멀게 느껴집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다면 그 사랑은 방향을 잃은 채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지혜와 자비를 완벽히 조화시킨 존재이십니다. 아미타불의 지혜를 마음 깊이 품고 그 지혜를 따뜻한 행동으로 세상에 펼쳐 보이십니다.
누군가가 슬퍼할 때 보살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누군가가 길을 잃었을 때 보살님은 부처님의 지혜로 그 길을 밝혀주십니다. 그분의 행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지혜로 통찰하고 자비로 감싸는 가장 완전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우리 역시 이 두 가지를 함께 품어야 합니다. 지혜로 삶의 방향을 세우고 자비로 그 길 위에 사람들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이며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수행의 길입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혹시 넘어져 울고 있는 아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조그마한 어깨가 들썩이고 손바닥에는 먼지가 묻어 있고 두 눈엔 눈물이 맺혀 있겠지요. 그 순간 우리 마음은 본능적으로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은 왜 넘어졌을까? 를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괜찮니? 하며 손을 내밉니다. 나무 아미타불의 지혜는 그 아이가 왜 넘어졌는지를 살피는 마음입니다. 길이 미끄러웠는지, 신발이 헐거웠는지, 혹은 너무 급하게 달린 건 아닌지, 겉으로 보이는 상처보다 그 넘어짐의 이유를 알아차리려는 마음이지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눈입니다. 단순히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꿰뚫어보고 다시는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르침을 전하려는 깨달음의 마음입니다. 반면 관세음 보살 애자비는 그 아이 곁으로 달려가 조용히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니? 그 한마디와 부드러운 눈빛에 아이의 울음은 서서히 잦아듭니다. 이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당장 눈앞의 고통을 덜어주고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 마음까지 함께 치유하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자비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일으켜 세운 뒤 그 이유를 살펴 다시 넘어지지 않게 돕는 것. 그것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비는 감정에 그칠 수 있고 자비 없는 지혜는 냉정해질 수 있습니다. 둘은 언제나 함께할 때 완성됩니다. 마치 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지혜라면 그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와 잎, 그리고 향기로운 꽃과 열매가 바로 자비입니다. 지혜는 뿌리로 세상을 이해하게 하고 자비는 그 이해를 행동으로 피워냅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은 하나의 나무, 하나의 생명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소원을 비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부름 속에는 타인의 아픔을 내 마음으로 끌어안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깊은 연민과 실천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을 외운다는 것은 세상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요, 누군가의 고통 앞에 나의 마음을 열겠다는 선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홀로 병과 싸우는 이웃, 생활비에 허덕이는 가장, 이별의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 그들의 사연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그들과 같은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관세음 보살을 마음속으로 외워보세요. 저 사람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그 한마디 염원 속에 이미 자비의 불씨가 피어오릅니다. 거창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한 번, 조용히 건네는 미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보살님의 자비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 살기도 벅찬 세상인데 다른 사람 도울 여유가 어디 있겠어? 하지만 보살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만의 안락함 속에서 피어나지 않습니다. 행복은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때 그 손끝에서 따뜻한 기쁨이 흘러옵니다. 작은 자비의 씨앗 하나가 또 다른 마음의 씨앗을 틔워 결국 큰 숲을 이룹니다. 그 숲이 바로 사랑과 연민의 공동체입니다. 나의 작고 선한 마음이 모이고 당신의 따뜻한 행동이 이어질 때 세상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관세음 보살의 가르침은 그 숲을 가꾸는 마음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관계,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배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의 실천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장 근원적인 선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그 연꽃 같은 마음을 피우는 일.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자비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함께 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두 말씀은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완전한 길을 이루는 두 바퀴와 같습니다. 수레가 한쪽 바퀴로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삶은 차갑고 메마르며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방향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지혜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 빛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비추고 삶의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자비의 손길입니다. 함께 걷는 사람을 배려하고 넘어지는 이를 일으켜 세우며 서로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랑의 행위이지요. 이 두 가지는 결코 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자비를 깊게 하고 자비는 지혜를 완성시킵니다. 둘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이 꽃을 피웁니다. 나무 아미타불이 마음의 등불이라면 관세음보살은 그 등불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손입니다. 하나는 내면을 맑게 하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지요. 이 균형이 바로 행복의 비밀입니다. 지혜는 나를 성장시키고 자비는 세상과 나를 이어줍니다. 둘이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단순히 사는 일을 넘어 존재 자체로 빛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다른 사람의 길도 비추며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등불이 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손주들을 볼 때마다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손주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길 바란다. 그 마음은 늘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묵직한 그리움처럼 아립니다. 그럴 때 나무 아미타불의 가르침은 손주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려는 지혜로운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돕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지혜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단정 짓기보다 네가 생각하는 건 뭐니? 하고 묻고 기다려주는 인내. 바로 그것이 나무 아미타불의 마음입니다. 섣부른 간섭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지켜보는 지혜로운 기다림.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다릅니다. 그분의 마음은 따뜻한 품처럼 넓고 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괜찮다, 넌 잘하고 있어 라고 감싸주는 사랑. 손주가 넘어졌을 때 달려가 안아주고 밤새 열이 나면 이마를 짚으며 기도하듯 지켜보는 그 마음. 잘못을 저질러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해보자 하며 손을 내미는 마음.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자비입니다. 이 두 마음은 서로 다르지만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지혜로운 가르침이 아이의 생각을 키우고 자비로운 사랑이 아이의 마음을 단단히 세워줍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흐를 때 손주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수해도 다시 도전하며 결국 자신만의 빛을 찾아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고 자비는 그 길을 걸을 힘이 되는 따뜻한 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가정은 불안이 아닌 평화로, 침묵이 아닌 사랑의 대화로 채워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순간 가족 모두가 행복을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가까운 수행의 길, 가정 안의 자비이자 지혜의 실천입니다. 현실에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살피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 의견 충돌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서운함이 쌓여 감정이 앞서기 쉽지요. 이럴 때 나무 아미타불의 지혜는 우리에게 한 걸음 물러서라고 말합니다.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상황을 바라보라는 뜻이죠.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상대는 어떤 마음으로 저 말을 했을까?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마음의 파도가 잦아듭니다. 화가 조금씩 가라앉고 그 자리에 이해의 여백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아미타불의 지혜입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 그 다음엔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비록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입장과 사정을 헤아려 보는 마음. 저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나처럼 저 사람도 인정받고 싶었겠지.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도 말의 온도는 달라집니다. 날카로운 말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언어가 나오고 그 속에서 오해는 서서히 녹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그 순간 내 마음의 평화도 함께 찾아옵니다. 그렇게 지혜와 자비를 함께 실천하면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들고 직장의 공기도 부드러워집니다. 누군가 내게 고마워하고 나도 누군가의 따뜻한 말에 힘을 얻습니다. 그 순간 일터는 단순한 노동의 장소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수행의 도량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이 현대사회 속에서 살아 숨쉬는 방식입니다. 지혜로 판단하고 자비로 행동할 때 직장은 경쟁의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마음의 연못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도 때로는 부딪히고 다투게 되죠. 부부싸움을 할 때 나무아미타불의 지혜는 감정의 불길을 잠시 가라앉히는 바람과 같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이 말 뒤에 숨은 진짜 이유는 뭘까? 상대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분노의 파도는 서서히 낮아지고 마음 한가운데에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속에서 비로소 상대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죠.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그때 조용히 우리 마음 속에 피어납니다. 저 사람도 지쳐서 저랬을 거야. 나처럼 그 사람도 사랑받고 싶었겠지. 이렇게 한 번만 마음을 바꾸면 세상의 가장 차가운 말도 따뜻하게 녹아내립니다. 때로는 먼저 사과하는 용기가 지혜보다 더 큰 사랑이 되고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대화가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 부부의 인연은 한층 단단해집니다. 그때 가정은 단순한 생활의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쉬어가는 안식처가 됩니다. 서로에게 기대어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그 순간, 괜찮아, 우리 잘하고 있어. 그 말 한마디가 관세음보살의 미소처럼 마음을 밝혀줍니다. 삶의 길 위에서 지혜와 자비가 만나면 그 길은 싸움의 길이 아니라 이해와 화해의 길이 됩니다. 그 길을 함께 걸을 때 가정은 수행의 도량이 되고 사랑은 다시 피어납니다. 이처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결코 먼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 숨쉬는 그 순간마다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도 평화롭기를, 그렇게 속으로 염불을 되뇌어 보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단단히 세웁니다. 출근길 붐비는 버스 안에서 누군가 나를 밀쳤을 때 나무아미타불의 지혜는 화를 다스리고 상황을 바라보게 합니다. 힘겨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지친 가족의 얼굴을 볼 때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게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립니다. 욕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사랑하는 이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출렁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염불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잔잔한 바람이 되어 우리 안의 혼란을 잠재워줍니다. 나무아미타불은 흩어진 생각을 한 곳에 모으는 지혜이고 관세음보살은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삶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마음은 고요히 빛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아픔에 함께 눈물 짓고 작은 도움이라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마음이 곧 자비이며 그 행동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와 자비로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조금씩 변할 것입니다. 냉정했던 말이 따뜻한 말이 되고 서운했던 관계가 화해로 이어지며 서로를 향한 믿음이 피어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의 실천은
결국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며 이 세상 전체를 밝히는 길이 됩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 서로를 비추는 하나의 거대한 빛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평화로워지고 삶은 의미와 감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을 들으실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깊은 의미를 살짝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불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한마디를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 마음속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고 평화가 천천히 스며들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이 가르침은 살아 숨쉽니다. 길을 걷다 지친 이웃을 만났을 때 잠시 멈춰 따뜻한 눈길을 건네는 순간,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친 가족에게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 한마디를 전하는 것도 염불의 마음입니다. 나의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행동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의 길입니다. 이 실천은 종교를 넘어 삶의 지침이 되고 우리가 잊고 지냈던 인간다움을 다시 깨우는 힘이 됩니다. 하루가 힘들 때, 사람이 미워질 때, 혹은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이 염불을 떠올려 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 안의 지혜를 일깨우고 당신 마음의 자비를 다시 흐르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짜증이 줄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세상이 전보다 따뜻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의 숨결은 우리 안의 무한한 가능성과 사랑을 깨우는 조용한 기도이자 깊은 호흡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빛으로 환히 물들어 고요한 평화와 감사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